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이유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캔자스 시티에 우리 박경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정말 주님 변화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 체질이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말 새 부대와 새 체질 변화체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하나하나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우리 지정에 꽂힐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이 귀한 한 시간이 10년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말씀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고 결박되고 불살라질지어다 아버지 아멘. 인도하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이 더러운 할렐루야.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은 더럽게 해야 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주 원색적으로 까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사탄 마귀 악령들 할렐루야 맞습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박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멘. 오늘 나눌 말씀 이거 준비했어요. 자, 보기 편하실 것입니다. 노트북으로 활용하시면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만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가 오늘은 에스겔 연구 12강이고요. 에스겔의 행동 예언, 행동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네 번째 시간.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라. 지난주에는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라. 아니 에스겔이 무슨 죄예요. 영적인 인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중책임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390일 지난 다음에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얼마나 끔찍한지. 어제 우리 다니엘 황이 또 맛있는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커피숍에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주문했는데 거기는 두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레귤러하고 라지 사이 이 중간에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뭐를 제가 마시는 편인데 여하튼 라지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라지가 있다만 하죠. 근데 먹긴 다 마셨어요. 그거를 신나게 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한 2시쯤에 잠이 왔나? 2시쯤에 잠이 왔는데 주의 은혜로 새벽은 또 잘 깨우십니다. 이럴 때에 또 하나님이 재우시면 좋을 텐데 옛날에는 어떨 때는 재우시기도 하시던데 이번에는 재우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신나게 주의 은혜로 잘 드렸고요. 예전에 제가 서울대 ISF라고 국제 유학생 학생들 상대로 한글 교육을 시키면서 복음을 제시했던 그런 선교단체가 쭉 있습니다. 그걸 한 3년 반 정도 활동하면서 영접 사역을 해왔었죠. 제가 거기서 중창단도 지휘를 했기 때문에
여러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서울대 그 유학생 선교단체 지도 목사님하고 미팅을 했어요. 앞으로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비전을 나누러 제가 강동구로 아침 일찍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피곤함이 없어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데에서 맛있게 밥 먹고 아주 좋은 데에서 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물론 거기는 분위기가 98점이고 커피 맛은 82점밖에 안 됐습니다만 여튼 분위기가 98점이어서 잘 누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목사님과 함께 깊은 영성 포럼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오느라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것저것 챙기고 하느라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나눌 예정인데요. 오늘은 에스겔 4장 6절로 8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개요. 1의 1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고난이었죠. 어떻게 왼쪽으로만 390일 동안 잠을 잘 것이며 어떻게 4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잠을 자겠습니까?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는 것도 우리가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왼쪽으로도 자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자기도 하고 잠이 너무 많으면 엎어져서 또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크나큰 고난이었어요. 우리 개개인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선명한 언약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인도받길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은 언약적 체험 속에서 주시는 고난이 응답이 될 때가 많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진하게 체험하게 하시죠. 왜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많은, 죄가 관영한 곳에 은혜가 크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껏 누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내가 죄를 짓는 만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면 내가 혼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는 메신저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물론 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이런 현실을 살다 보니까 속을 때도 많고 당할 때도 많아요. 그 정상입니다. 속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속을 때도 있고 당할 때도 많거든요. 왜 하나님이 유기체, 서로 연결되어진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주셨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다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이런 유기체. A라고 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제가 마음이 아프죠. B라고 하는 사람이 힘들면 제가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마음 안 아프세요? 아파요. 네, 아프잖아요.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구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지 않더라도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믿고 있으면 모든 게 응답이에요. 희노애락이 응답이에요. 생사화복이 응답이에요. 그러니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도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 의미가 뭐예요? 아, 저 사람들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세상이 문제가 아니야. 사탄이 문제가 아니야. 죄악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음을 믿으면 고난도 응답이고 축복도 응답이고 어려움도 응답이고 좋은 선물도 응답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가고 더 깊은 영성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귀한 열매를 주실 거예요. 영육 간에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더 거대하고 광대한 열매를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어떠한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 무슨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대가 지은 죄악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으로서 행동 예언으로서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에스겔이 고난받았죠. 이 에스겔이 고난받은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사건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좀 더 고난을 받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고난이 복입니다. 천하위복. 네. 네. 그리고 그런 고난을 받을 마음 준비됐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죄송합니다. 이 얘기하면은 또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그냥 웃으면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 목사님을 몇 달 만에 뵀는데, 아니 정 목사님 40이 넘었는데 늙지를 않았어요. 할렐루야. 늙지를 않았대요. 할렐루야. 무슨 좋은 걸 먹어가지고 늙지 않냐고. 여러분, 유산균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영생의 몸으로 변화하시기 위해서는 좋은 거를 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24시간 기도하지 말고 7시간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크나큰 고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당하셨잖아요. 390일은 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기 전까지 390년 동안 지은 죄악을 1년을 하루로 쳐서 왼편으로 누워서 생활했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40일 동안 우편, 40일도 마찬가지로 하루가 1년이어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은 죄악을 40일 동안 담당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게 된 거예요. 과연 이 40년은 어떤 40년인지 알아가 보자고요. 두 번째,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줌이 좋아요. 네. 내가 요새 최근에 배웠거든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악보가 필요 없어요. 메시지 강의할이 필요 없더라고요. 두 번째, 40일에 대한 견해. 1번, 에스겔 4장 6절 박경자 집사님, 켄터키의 박경자 집사님, 에스겔 4장 6절 펼쳐주세요. 읽어주세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하루가 1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죠. 유다 족속의 죄악을 에스겔이 40일 동안 담당을 합니다.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은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유다 족속의 죄악을 네가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으로 준비돼야 다른 사람들의 영적 문제 충만한 상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적 문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같이 있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있는데 맨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뭐 폭력 행사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도저히 그런 사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에스겔에게 받아들여라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을.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열망해라. 유다 족속의 죄악을 열망해라. 아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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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당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 문제 충분한 사람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자, 이 의미는 뭐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과 상통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깊은 기도를 해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우리도 그릇이 커질 것입니다. 이에 2번 40년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에요. BC 이제 솔로몬 왕이요 930년에서 586년 정말 옛날이죠. 우리가 100년 전에 읽었지만 기원전 930에서 586년에 40 제가 표기를 잘못했네요. 아 이거는 왜 이렇게 표기했지? 아무튼 나중에 정정할게요. 통치기간 제가 저기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40년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알아가 보자고요. 왕상 진석이가 왕상 11장 9절로 13절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왕상 11장 1장 9절 9절로 13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왕상 11장 9절로 13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결국에 마음을 돌려 이 부분이 아주 포인트예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돌리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나타. 이 나타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가다, 기울다, 구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직진해야죠. 그런데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고 역동적이다 보니까 내가 언약화가 안 되고 현장화가 안 되고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진하지 못하고 구부려지는 거죠. 다른 옆길로 새서 나가는 거죠. 피해 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직접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요. 말씀은 맞는데요.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사유나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든지 인력으로 우리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역시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맞으면 빛을 비추면 돼요. 끊임없이. 빛을 비추면 되는데 오버하지 않으면 되죠.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의 정이 있잖아요. 정이 있다 보니까 왜 내 식구들한테는 좀 더 이렇게 성질을 내면서까지 왜 못하냐고 이렇게 욱박지르잖아요. 근데 남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사랑하는 거죠. 관심이죠.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욱박지르는 건데 욱박지르는 것도 너무 크게 하면은 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모 자녀 간에도 이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들에게 욱박지르다 보니까 잔소리 그만하라고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심중의 내용은 알지만 표현할 때에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복음적인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그런 과정을 밟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인류적으로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서 은혜의 복음을 더 주길 원하시면 언약의 흐름을 탈 것이고 그 시간표 속에서 좀 더 고생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된다면 연단의 과정을 밟게 하시죠. 사람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초기에 연단의 과정을 밟았던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도 있고 초기에 은혜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꼬리가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 관계를 끊는 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과정 속에서 인간 관계를 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요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정말 은혜 속에서 흐름을 잘 타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초집중하는 건 있죠. 왜냐면 우리가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제한돼 있고 또 사람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덜 집중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자 운동을 펼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돌아간 거죠. 구부러진 거죠. 옆길로 새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있었는데 더 이상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뭘까요? 아니 솔로몬이 세상에 시편도 기록했고 잠언도 기록했고 전도서도 기록했는데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냔 말이죠. 근데 이때는요. 지금처럼 성령 내주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돌아서지만 이 시간표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큰 고난이 있겠습니까? 결국에 솔로몬이 지은 이 죄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았던 이 죄악 때문에 40년 통치 기간 동안 이 죄악을 에스겔이 담당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40년 동안에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죠.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당하고 있는 지금 시간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니은 레위기 26장 18절 우선은 박경희 집사님이 찾아주시고 다니엘 11장 36절 이거 아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경자 집사님이 조금 있다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아멘. 징치라고 하는 것은요. 징벌한다, 형벌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레위기 26장 18절 말씀에 나에게 청종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말은 너무 어려운데 원어는 원색조이고도 쉬워요. 청종, 샤마라고 하는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샤마, 주의 깊게 듣는다. 듣는 것도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들어야 되죠. 말씀의 순종까지 요구하시는 겁니다. 청종, 샤마, 주의 깊게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샤마의 내용이에요.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아닙니까? 선명한 성령의 검이 내 심령 속에 파고 들으면 요만했던 죄도 이만큼 느껴진단 말이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여러분 뭐 그러셨을 거예요. 길거리 그냥 왔다 갔다 다니면서 침을 보시지 않았나요? 길거리에. 여성분들은 안 뱉으셨나? 안 뱉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떠본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초딩 때요. 이게 국민학교였죠. 그냥 너무 자주 뱉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 침도 그 길거리에 뱉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꿀떡 삼켰습니다.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의 검이 들어가면 요만한 죄악도 이만큼 느껴져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좀 충격을 먹은 사건이 좀 있어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제 이걸 발견했는데 어떤 교역자입니다. 이 교역자는 목사님인지 뭐 선교사님인지 뭐 전도사님인지 직분은 얘기 안 합니다. 어떤 교역자님이신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존경하고 있는 분이신데 요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이 마스크를 이제 버려야 되겠다 싶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그냥 떨어뜨리셨나 이렇게 그냥 주차장에 그냥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떨어뜨리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워가지고 갖다 드렸거든요. 이거 하시는 말씀이 내 버린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난이 김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죠. 물론 이거는 사실 영적인 본질과는 상관은 없어요. 윤리적인 부분과 상관이 있죠. 규범과 규모적인 부분과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대가 그 영적 리더십들이 그리스도의 선명한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윤리적인 것에 크게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약신자일수록 또 초신자일수록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크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 창녀였던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며느리가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잔머리 써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관계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의 기준을 너무 우리가 크게 둘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정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경자 집사님이 다니엘 11장 36절 읽어주시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주세요. 그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아멘. 자, 레위기 26장 18절 말씀. 결국 주의 말씀 청중하지 아니하면 죄는 더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저요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뭐 은혜도 별로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정상입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뭐냐? 그것이 길게 갈수록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길어질수록 깊어져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주의 말씀에 청중하지 못하고 더 큰 구렁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런 상태일수록 영적 리더십의 말씀에 그냥 순복을 하고 더 은혜의 길로 들어가고 더 기도 속에 들어가고 더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자생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립갱신이 된단 말이죠. 자립갱생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상태가 안 좋았을 때에도 기도운동, 그런 때에도 영성운동, 말씀운동 속에 들어가려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쁠수록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이 사악한 사탄은요,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알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 문제더라고요. 그 시간에 내가 굳이 이걸 하지 않고 영성운동의 은혜를 쟁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또 있잖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 상태일수록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속에 집중하는 거. 그러면 자생력이 더 빨리 신속 정확하게 옵니다. 절대로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 시험거리가 길수록 깊어진다고 말씀하시니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 속에, 더 기도 속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아까 하던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왜 마리아 집에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모이다, 함께 투쟁하다. 이게 빌립보 1장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이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협력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협력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의 관점에서의 협력이에요. 이 협력하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투쟁하다예요. 여러분, 내 영성 관리하는 거, 우리 영성 관리하는 거, 섬기는 거, 투쟁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악령들을 대항해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내 영성이 자라가겠죠? 다 영적으로 알아들으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36절 말씀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대요. 이게 문제죠. 내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체험이 깊어져야만, 말씀 체험이 자주 있어야만 내 영이 자라요. 내 영이 건강해집니다. 기준이 또렷하거든요. 내 그냥 육신의 마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언약 마음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들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자기 잘난 맛에 산 거죠. 내가 신들 중에 신들다 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된 거죠. 이 의미는 뭐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의 주님은 누구냔 말이죠. 그 마음의 주님이 사탄인지 그 상태의 마음의 주님이 예수님인지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 방면에서 다 활용하지만 가장 자주, 가장 깊이 활용하는 영역이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 내 감정의 영역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고 열등감이 많고 자괴감이 많고 피해의식이 많고 피해망상이 많을수록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엄청나게 문제로 느낍니다. 대책이 없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다 문제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면 그래요. 아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냥 아주 그냥 쌈박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분은 답으로 누리지 않아요. 또 다른 상처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고 기도해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선명한 언약이 만들어 가시도록 섬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함께 투쟁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협력해야 됩니다.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쟁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구체적인 행동 예언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서 예언을 했나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3의 1번, 팔을 벗어매고 예언했다. 왜 팔을 이렇게 벗어매고 예언했는지. 에스겔 4장 7절, Daniel, please read. 네, 잠시만요. 네, 천천히. 4장 7절.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아멘. 아멘. 네, 7절 말씀에 이 걷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핫사프. 그러니까 옷을 팔에서 벗기다 이런 개념이죠. 자, 여기서 이사야로 갑니다. 박경희 집사님, 이사야 52장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아멘. 아주 빠리빠리 하시네요. 할렐루야. 저 아직 안 폈으니까 여러분 펼치세요. 이사야 52장. 저도 여러분 박자 맞추느라 지금 찾는 중이에요. 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고 홍해 바다 가를 때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의인화 과정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팔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냈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 핫사프예요. 이 나타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걷어 올린다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해석은 나타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팔을 나타냈다. 좀 의미가 희석되지 않았나요? 뭔가 좀 추상적인 개념 아닌가요?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이거는요 좀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함축적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팔을 옷을 걷어버리셨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자, 우리 박경자 집사님, 자, 처녀 쪽에 또는 어렸을 때 시골에 고향 친구하고 싸운 적 있으시죠? 네. 머리끄댕이 잡으셨죠? 그때 긴 소매를 입지 않으셨나요? 그건 기억이 안 나네.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우리는 긴 소매가 싸울 때는 방해가 되죠. 그래서 소매를 걷는단 말이에요. 남자들 같은 경우 싸울 때도 위에 걸쳤던 옷을 걸리적거리니까 벗어 던지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4장 7절 말씀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해라. 싸울 자세를 가지고 예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혼적인 메시지에 심취하기 때문에 올바른 세대의 메시지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안 좋아했죠. 아니, 왜 저렇게 심각한 메시지 하지? 당장에 뭐 정말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니까 하나님 마음이 생기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상황이 내가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 유다가 망할 징조를 보이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종말을 향해 갔잖아요. 그러니 남다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걷어 올리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그런 심정으로 팔을 걷어 올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자, 두 번째 행동 예언. 몸이 묶인 상태로 예언했어요. 에스겔 4장 8절 박경자 집사님.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8절 말씀. 참고로 저도요. 머리끄댕이도 잡아본 적이 있고 여기 아구창 날려본 적도 있고 발로 차본 적도 있어요. 네. 다 그렇게 싸우면서 자랍니다. 네. 혹시나 해가지고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기야 뭐 박경자 집사는 다 자유하지만 자 에스겔 4장 8절 말씀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인다, 묶는다라는 표현이죠. 묶인 상태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행동 예언 결국 성취될 예언이라는 거죠. 네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한다. 이리저리라고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두 번째 건데 세 번째 걸 제가 말씀드렸네. 자, 4장 8절 말씀 우선은 두 번째 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예레미야 52장 11절인데 다니엘이 예레미야 52장 11절 읽어주세요. 아, 저요? 너 다니엘이잖아. 아, 죄송해요. 괜찮아. 예레미야? 예레미야 다른 52장 사람 11절. 다른 사람 모르신 줄. 52장 11절.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 행동 예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시드기야 왕이 결박당한 채 바벨론에 끌고 가서 눈도 빠졌지만 참 눈 빠진 상태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서 살았대요.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나 6.25 때도 이런 고문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신경 하나하나 그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참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상태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죠. 진리를 전해야만 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세 번째, 몸을 돌리지 못하고 정해놓으신 편만 바라보아야 했다.
자, 에스겔 4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리저리 돌리지 못했대요. 차드 반복됩니다. 옆에서 옆까지, 옆에서 옆까지. 그러니까 옆에서 옆까지 돌릴 수가 없었다. 조금도 돌리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몸을 돌리지 못하고 정해 놓으신 편만 바라본다. 우리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 박경희 집사님,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 바라본다, 눈으로 바라본다 이런 개념에서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겠죠? 아포라오라고 하는 건데 주의 깊게 생각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라본다는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의 개념이 아니고 물론 있죠. 있고 이 부분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심층적으로 주의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 주의 깊게 생각하는 거죠. 사건 터질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문제 생겼을 때에도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문제나 갈등이나 염려거리 생겼을 때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를 생각하죠. 그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 곱하기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작품입니다. 사탄 마귀 악령들은 우리 감정과 우리의 본성, 죄성을 활용해서 우리 몸을 처소 삼고 양식을 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영들이 뭐를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같이 먹으면서 살지도 않죠. 인생들이 죄악을 누리고 죄악에 눌리고 불신앙 가운데 잡혀 사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잡혀 살수록 염려, 걱정, 짜증,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등등의 많은 것들, 이 불신의 상태에 잡혀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힘들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들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영적 상태가 안 좋아 버리면 그냥 교회도 떠나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해요.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래요. 그런데 아니야. 속으면 안 되지.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정말 다짐하여서 말씀 속에 깊은 영성 운동 속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작정한 자유의지, 그 선택의 몫을 누리고 있으면 이미 자립된 거예요. 거기까지 확립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 시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 이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알죠. 주님의 뜻은 우리를 통로 삼아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하튼 한 분 한 분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열방복음화, 이팔복음화 운동 무한대로 펼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면서 합심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고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능력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소개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무한대로 부어주시고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죄악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시며, 또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해결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깊이 주의 깊게 묵상하며 오늘의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후대 복음화 운동이 펼쳐지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서를 놓고 우리 알라미시아 미세스 경이, 미세스 경 케이시, 미스터 황 and Mrs. Jung and 보성, Mr. 보성 and everyone,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설을 영여 주만 알아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사람의 öz을 처음하도록 우리 백설을 주만 알아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람의설을 주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례가 없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시험과
만년 영광 하나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 하나님의 인도하라 주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성령이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감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이여 충만 하나님의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성령의 불 아버지 샤로 잡아 주시고 말씀의 아버지 샤로 잡아 주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은혜 가운데 충만에 나타나지는 모든 현장을 주도록 성령이여 충만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시합을 영계 운동이 늘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연장 예배 시스템이 우차되어지게 하시고 연장 교회 운동이 우차되시도록 성령이 충만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운동을 처음에 희생되실 성령이여 충만 하나님의 인도하라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내가 운동 역시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부의 역사가 나타나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충만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충만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내가 운동 역시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충만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내가 운동 역시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예수의 충만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천만년 영광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절의 모든 연장이 복마되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성도를 주시옵소서. 충만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연장을 주시옵소서. 정직을 위해 사역하시고 종교를 사이버 우체를 세미들을 적용을 하시오. 아버지를 살려내시오. 아버지의 모든 연장이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충만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말씀을 충만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험받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나의 삶의 텔레비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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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언제 주만에 나타나지고 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시험하다 제자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시원이 세워서 아버지 모든 연장을 세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요즘은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시험답수하게 해주시는 비용자들 기도서를 요즘은 아버지를 그리워오니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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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이여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성령의 불아버지 샤로나바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성령의 불아버지 샤로나바 기도합나이다.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메시를 요청하라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시고 주님의 언들하신 영광을 체험하기 원하오니 메시를 요청하라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능력 가운데 아버지充满에 나타나시겠도록 아버지 신을 요청하라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원하오니 메시를 요청하라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나의 생명의 비결을 시험받는 영광을 하루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성령이여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라 주옵소서. 기도하는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성령의 시작을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아를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믿어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 얻어 시작하기 원하오는 메시아를 요청하라 아버지 인도하라 주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은혜 가운데 정말 나타나시고 원하오는 메시아를 요청하라 아버지 인도하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고마다를 시고마다를 시고마다 천만천자 종아리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리 얼굴에 복만전 되시도록 성령이여 정말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내가 온데 역시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메시아를 정말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가 온데 정말 아버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를 정말 아버지 인도하시고 너희 성리 하나님의 두 사람도 되시도록 시를 정말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시험하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험을 모든 연장을 이루어 참고하시도록 시를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시를 정말 아버지 인도하시고 언제나 시를 배경을 발견하면 시를 발견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신관된 영광을 기도합니다. 언제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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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만된 영광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사로 잡아 주시고 아버지 사로 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말씀하신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성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께 집중하시도록 성령님
충만히 아버지 말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내 이름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 영원한 생명이 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삶의 이유라. 마침 기도 다니엘 황 언약 붙잡고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이 소수의 인원으로 부족한 입술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을 구하고 오직 그 성령 따라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만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이 이렇게 서 있는 자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각자의 부르심들 다 이루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무한대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이런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죄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I am 이스라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미래의 현장 속의 응답 속의 열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정 집사님은 메신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포럼 나눠볼까요? 박경자 집사님. 오늘 이 이렇게 들으면서 에스겔서 4장 8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51장 11절 박 집사님. 박 집사님. 도중에 이거 하면은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는구나. 박 집사님. 네. 오케이, 그걸로. 그거 끊으시고 줌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그거 연결됐으니까 포럼 해주세요. 오케이. 잘 되시죠? 오케이. 들리시죠? 네, 이게 좋아요. 좋아요. 이거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면 이게 중첩이 될 때만 신호가 갈 때만 소리가 작아지는 거지 꺼지면은 소리 좋아지네요. 네. 네. 지저분하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두 눈이 빠진 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 그 유다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은혜 받았는데요. 네. 우리가 살면서 여기서 두 눈이 빠진 채 그리고 몸이 묶인 채로 이렇게 옥에서 죽을 때까지 sống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담고 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절제하기가 힘들 때도 많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가 많은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육신을 동요매고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그 절제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또 하나님 언약의 말씀 의지해서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는 이 말씀 여기서 저는 저를 절제하라는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박경희 집사님, 로페스 집사님. 예,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 언약을 떠나거나 상관이 없을 때 벌어지는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아버지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정말 영적 싸움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를 정말 절실히 느끼고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영적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 목사님 말씀하신 기도 영성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정말 사단은 우리의 감정과 본성, 죄성을 노리고 정말 죄악에 눌리게 하고 불신앙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정말 그 그리스도의 선하신 그 뒤의 뜻을 전혀 모르고 언약적 행동을 전혀 모르고 이게 마지막인 그냥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언약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신다는 거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됐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진석이. 네. 저는 사실 말씀도 말씀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주중에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되게 감사하고 이게 사실 이렇게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갈망이 굉장히 큰데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이게 좀 육신이 안 따라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럴 때가 많은데 이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좀 이렇게 힘을 얻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참 이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좀 감사한 제목인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그런 거, 네, 그걸 나누고 싶었어요. 아멘. 박 집사님은 어떻게 메신저로 들어오셨대요? 네. 자, 정 집사님. 저는 이제 오늘도 주일학교 못 들어가지고 제가 들은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라는 말씀이 주의하고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좀 더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선명하게 누려야 되겠다 뜻으로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속에 갈등 때문에 그리고 현실 상황 때문에 그냥 떠나 있을 때 잠깐 떠나려고 하고 있을 때 근데 이게 너무 깊어져 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상황으로 들어간다. 오늘 되게 좀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저도 이제 아는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문제 속에 되게 많이 빠져 있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저분이 제가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분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빠졌을 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거를 생각해 두면서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그냥 말씀으로 언약으로 회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 있잖아요. 예배 말씀 기도 속에서 누리면서 전도 선교 이거 해서 향해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간단한 인사 나누시고 또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날마다 화이팅입니다. 집사님도 화이팅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날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샬롬. 네, 저기 모든 집사님들, 형제님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새벽에 또 뵐게요. 네. 네, 네. 보세요. 바이바이. 샬롬. 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